는 우리가 그 주일학교하고 동일한 말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슬픈 노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남쪽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은 이미 멸망을 해버렸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경건한 왕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된 거죠.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다, 정신 차리라, 그렇게 수없이 왕들에게 그 선포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그 왕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망한 이후에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애가를 이제 지어서 이렇게 만백성에게 들으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망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3년째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년째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하마스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저기는 3,000년째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일입니다. 3,000년째 지금 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고난 중에 우리가 그래서 붙잡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가정적으로 힘듭니다. 국가 경제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 마냥 슬프기만 한 것 아닙니다. 슬픔 중에 소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슬픈 노래이지만은 역설적으로 소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 신세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고난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이승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체육관 목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에 또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목회를 새롭게 해보려고, 목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새롭게 하소서 이승호 목사님 이렇게 간증 한번 들어보면 나와요. 유튜브 치면 다 나옵니다. 저도 뭐 들어봤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 이승호 목사님이 체육관을 하면서 코로나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도 말할 것 없고요. 대형 교회 빼고 뭐 조그만 교회들은 뭐 다 힘들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제 그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체육관을 하면서 코로나를 맞이해서 월세도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런데 또 자기가 목사다 보니까 체육관에서는 코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도 이제 목사라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싶다고 찾아와가지고 자기 앞에 상담하는데 자기가 되려, 야, 나는 더 죽고 싶다. 나는 더 죽을 지경이다. 아니, 위로를 받으러 온 사람이, 상담하러 온 사람이, 목사가, 그것도 목사가, 야, 나는 월세도 못 내고 더 죽고 싶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상담하러 온 사람이 갔다는 거죠. 그 고난스러운 그 상황들을 갖다가
모든 사람이 사실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동일하게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이승호 목사님이 그때 이제 너무너무 살기 싫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소리를 했겠죠. 그 이후로 그 삶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인도네시아에 청빙이 와가지고 그 청빙이 이제 잘 이루어졌어요. 예전에 이제 그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있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뭐 형 동생하고 저한테 뭐 이렇게 수련회 형 수련회 좀 와서 수련회 좀 강사로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외국에서 이제 살다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좀 살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청빙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모든 게 다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이 친구가 유튜브를 좀 잘해요. 유튜브에 뭔가를 올린 게 이게 이단 시비가 걸려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청빙한 교회에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청빙을 다 하기로 해놓고 이제 그게 또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하여간 이런 우여곡절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적으로. 가족도 나름대로 입양까지 하명을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가족도 먹이 살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새롭게 하소서 이제 불렀는데 자기도 새롭게 하소서 나가가지고 뭘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데 자기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위로를 받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간증을 하는데 뭔가 극적인 반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 힘들다 지금 월세를 못 내가 너무 힘들다. 그게 간증입니다. 간증. 그런데 결론은 홍콩에서 이제 거기서 담임 목사를 찾는다는 그런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담임 목사직을 이제 수락해 가지고 홍콩에 지금 담임 목사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요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망해버린 거죠.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가족 관계는 다 끊어질 수도 있고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 그래도 우리가 부여잡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동기 목사님 이승호 목사님은 그래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여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교통하려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체육관 관원들이 성경 공부해달라 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나름대로 그 고난을 이겨냈단 말이죠. 지금은 홍콩 한인교회 담임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체육관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 고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난 중에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사랑의 성품을 부여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면 내 고초와 재난 19절에 보니까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시인이 어떻게 보면 노래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너무 고난스러워가지고 쑥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 좀 우리가 그 어려움 당할 때 이제 쑥을 연상시킵니다. 그죠? 사실 쑥은 저도 어릴 때 살에 이렇게 베어가지고 칼에 베어가지고 자국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 약이라고 하는 게 없었죠. 들판에서 이렇게 낫지를 하다가 그대로 기억적으로 꺾여가지고 이렇게 베었어요. 피가 출출 나는데 그때는 붕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유일한 이제
그 약초가 쑥입니다. 쑥을 뜯어가지고 으개가지고 바릅니다. 그게 민간요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뭐 요즘 의학에는 그게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 이제 배운 거는 쑥을 으개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뭐 아프고 뭐 자시고 그런 게 없어요. 피가 질질 흐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지혈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쑥, 담즙, 뭔가 쓴 게 느낌이 있잖아요. 쓴 게. 고난이 너무너무, 재난이 너무너무 쓰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정말 노예 취급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쑥과 같은, 담즙과 같은 이런 고난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지금 고난 중에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진멸당하지 아니했다라고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은 것, 그것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직 안 죽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안 죽었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변에 보면은 어떤 연예인들을 보면은 소망이 없이 그냥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셔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삶 속에 망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왜? 아직까지 하나님 나를 안 죽이셨다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뭐냐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여러분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너 절대 버리지 않을만. 근데 우리 인간은 이제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려 이렇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나를 갖다가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멸망한 상태로 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 안 죽었어요. 나는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나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려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나는 소망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나 망했구나. 우리 이성균 씨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배극이라고 하는 이제 빚이 이제 생기고 하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미 막 공인으로서 알려질 대로 알려졌고 그런 가운데서 영화며 광고며 다 끊어지고 영화도 뭐 개봉도 안 되고 뭐 자기가 뭐 출연했던 거 뭐 드라마 이런 것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살아있으면은 분명히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살아있어도 여러분,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그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백성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얼마나 스스로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 가운데 두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너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 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에녹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잖아요. 에녹처럼 365일 동안 계속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하나님 걱정이 없으시죠. 그런데 대다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 타락하고 그냥 멸망하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게 할 의도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망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니까. 망해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과거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가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망한 다음에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망하고 나니까 가족의 소중함부터, 그리고 나라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복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는 거죠. 나는 망했으니 죽게 되었구나가 아니라, 나는 이 망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포로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한 뒤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려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없었다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냥 끝내버리죠. 2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볼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견고함, 확고 부동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고 부동하다는 거예요. 인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한 사랑,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가끔씩 그 뉴스에 나오면은 부모가 그냥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자녀가 어떻게 죽어가지고 보상금을 수억씩 받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제대로 키우지도 않고 그 보상금 받아내려고 오는 그 부모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대놓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틀립니다. 끝까지 만드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알면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속성을 붙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영원한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나님을 바라면 다시금 소망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지금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분명히 이 망한 사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망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난에 처했을 때 그 사랑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는지 막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자의 그 사랑, 그 언약적인 그 사랑 때문에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면에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살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이 망한 사건 이면에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야. 그런 것을 믿으면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거는 너한테는 망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음 단계 나를 도약시키기 위한 그런 단계로 이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이제 단계일 뿐이다라는 생각하면 소망이 안 생길 리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인자의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 중에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선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이시다. 하나님은 악이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참고 견딘다는 거죠. 지금 망한 그 나라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망했기 때문에 이 망한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이끄실까, 이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망해버렸기 때문에 원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신성시 해가지고 그 성전을 더 하나님보다 경배를 했습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좋게 싹 이방 나라에 의해 가지고 해파되게 다 그냥 막 불태워지게끔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고 좋은 그 교회 건물이 경배의 대상,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알맹이는 쏙 빠지고 그 모양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부셔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어요. 자, 그러면은 망한 상태에서 옛날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이런 그 예전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포로 신세대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장소에 상관없이 내가 마음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로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참고 견디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면서 사람은 젊었을 때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지금 그나마 포로로 고생하는 것,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더 좋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지 않고 망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 부패한 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니까 비로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교도소 4년을 그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구동성으로 거기서 이제 종교반, 기독교반이 있습니다. 불교반도 있고요. 카톨릭반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심사를 거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대다수는 우리 이제 기독교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치금도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성경 시험을 해가지고 1등은 5만원, 2등은 3만원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그 5만원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심어 넣고자 하는 제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종교반에 와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제가 늘 기억이 남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 그 술집에서 서로 이제 그 술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 앉았는데 막 시끄럽게 하니까 막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질이 나가. 그래서 술을 먹으면 사람이 없는 화도 그냥 막 나는 거예요. 기분이 좀 나빠했는데 옆에 시비 거니까 에이 새끼 하면서 맥주병을 가지고 그냥 때려버린데, 머리통을 때리는데 바로 적살을 해버린 거죠. 그 형제가 항상 가면 저한테 다 누구누구는 어떻습니다.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 가르쳐요. 이 사람 돈 때문에 왔으면 다 가르쳐. 저한테 목사님 저놈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다 가르쳐. 저는 모르잖아요. 뭐 이 사람이 어떤지 뭐. 그 형제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가면 미리 준비를 해요. 거기서 이제 반장이거든요. 반장은 이제 종교반, 기독교반 반장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다 예배를 준비를 다 해요. 혼자서. 예배 준비를 자기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송 되면은 그 죄인이 이제 회개한 그런 내용의 그 특송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우리 앞에서 특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감옥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감옥이라고 하는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사건,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의 사건에서 그래 멸망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니네 완전히 그냥 끝내버려라 이게 아니란 거죠. 보십시오. 여기 28절부터 쭉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자,
언약적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망한 사건이 있지만은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33절 보십시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며 본심입니까?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그 자녀들은 이제 미성년 때 자녀들은 부모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그 너무 싫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마음껏 돈도 벌어서 자기가 멋대로 막 살아보고 싶고.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만약에 그 자연스럽다 그러면 그래, 막 중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저도 이제 우리 그 둘째 놈 뭐 알바 제가 용돈을 잘 안 줘가지고 줄 돈도 없지만 그래 맨날 이제 나가서 알바하겠다고 그래서 나가서 하라고 막 제가 뭐 어디 막 그 편의점 알바 자리 막 알아봤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 아 답답해요. 답답해. 최근에도 보니까 여러분 그 저기 경복궁 담에 그 낙서해가지고 그 10만 원 받아. 10만 원. 여자친구하고 둘이서 5만 원 받았더라고 보니까. 10만 원 받아 지금 1억 물어주게 생겼어요. 감옥도 가고 미성년이니까 모르겠는데. 답답해.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빨리 지금 이렇게 집 나가거나 이러면 다 정말 개고생이고 고생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심은 우리가 그냥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돼요. 미성년자는 조금 답답하고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해야 그래도 이제 나가서 알바라도 좀 하고 편의점 알바라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이제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중국집 배달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 혼자서 제가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와서 검정고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일하면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때 뭐 월급이 뭐 많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도 중학교 졸업했다고 월급을 중국집에서 2만 원을 받았어요. 남들은 15,000원을 받는데.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중졸 가지고는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지금은. 그때는 제가 너는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2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 그 중졸이 대단했더라고 그때는요. 요즘에는 고등학교도 이제 의무교육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는 졸업해 나가서 뭐 편의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고생하는 거 죽도록 너 고생해봐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 그래서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거지만 그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나오죠. 결국은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데 고난 중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마지막으로는 주권자 되신 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보십시오. 4절부터 다시 한번 쭉 읽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기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갖다가 지존, 막 이게 황당한 거죠.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김정은이는 존귀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저 망나니에요, 망나니. 이 영상 듣고 나한테 포탄을 뭐 쏠 수도 있는데 뭐 쏘든 말든 뭐 저는 뭐 할만하니까.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게 이루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망한 사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 화, 복 이것이 하나님 지존자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은 아까 전에 우리 뽑았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런 그 구절도 우리가 많이 외우잖아요. 그건 정말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한 화가 있어요. 그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속성을 믿으면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주권자시니까 반드시 이것이 지금 화가 복이 될 날이 반드시 기다리면 올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죠.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금요일 기도하는데 요즘에 우리 그 주의 입시 때문에 막 그 신경 쓰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앉아서 기도하고 오는데 지금 이제 정시 이제 앞에 두고 있어요. 정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고난을 당했잖아요. 뭐 40일이면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10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갖다가 뺑뺑이 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심은 그냥 직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더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화도 복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인류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운명 화를 갖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대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좀 우리가 어렵고 해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저한테 물질 좀 주셔서 저 막 교회 매주마다 그냥 사람들 불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100만원씩 나눠주고 어떤 사람들은 몇 조 가지고 막 아니 최근에 보니까 500대 그 저기 부자들 이렇게 뭐 명단이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이재용 회장도 있더라고요. 몇 조가 되죠.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이제 돈이 점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보면 나한테 몇 조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 돈을 어디다가 쓰겠어요. 매주마다 그냥 막 전국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불러 모여. 그럼 여기 줄을 설 겁니다. 그냥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냥. 저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건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런 것을 허용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저한테. 여러분,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딱 허용한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망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약적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악이 절대로 여러분 조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악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그런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악은 불순종으로부터 악이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악의 시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악이 하나님부터 비롯됐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선이시기도 하고 악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모순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입시에 쓴 맛을 그 오늘 말씀처럼 그 쑥과 담즙 같은 그런 고통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선이시지. 악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지. 하나님 주권자시지. 나에 대한 분명한 그 계획이 있으셔. 내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화와 복이 지존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세상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포를 쏘고 생난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우리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이거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가난에도 처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실패를 맛보게도 하십니다. 선숙 같은 그런 경험들, 담즙 같은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속성을 내가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의 속성을 기억하면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망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속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사랑이시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 아니죠. 내 죄 때문에,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욥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로 그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 욥의 고난은 눈으로 이제 뵙는다 그랬어요. 귀로 듣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습니다에서 이게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내가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망하는 사건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질병의 고난도 찾아오게끔 허락하신다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진짜 정말 정치인들 욕하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거 뭐 이야기해봐야 뭐 나라 가지고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됩니까? 이럴 때 예레미야가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 회복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잠시 벌을 받고 있는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망한 사건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망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영적으로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그냥 성전만 바라보고 성전에 해빠진 거 그것만 보고 안타깝게 막 울부짖고 있는 이상 그게 성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인간을 통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해 나가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이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처한 그 상황은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